선지자의 실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고요. 이제 창세기가 20장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2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크게 봉독하면서 읽도록 하는데요. 네, 좀 길어요. 네, 좀 깁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날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럴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3절.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러 여자를 데려왔으나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야 하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탈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와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어.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박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아멘. 안녕히 계세요. 되게 높아요, 그죠? 무게가 따뜻해요.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지자의 실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종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앉아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여셔서 오늘 생명의 귀한 말씀, 아버지 귀한 보배로운 말씀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심령으로 깨달아 알아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창세기 20장이 들어갔어요. 네, 벌써 많이 했네요. 그죠? 자, 지난주 말씀인 19장 30절에서 38절 그 슬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그 롯의 그 마지막 우리 결말을 우리가 좀 보았죠. 네, 참 안타까운 그 현실,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정말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정말로 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었죠. 네,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거죠. 중간은 없다는 것을 또 배웠어요. 그죠? 자, 오늘은 선지자의 실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요.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참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참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이제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죠. 그리고 한 20여 년, 25년 이런 세월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어요. 약 한 23, 4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재현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의 그 사건이에요. 참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중보자였고요. 제사장 같은 정말 선지자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또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목숨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또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들이 어떤지,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자, 아브라함이 가장 참 많이 오래 살았던 지역은요, 바로 그 마므레가 주인인 땅입니다. 마므레가 주인인 그 땅의 상수리나무, 그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옮겨도 그 주변에서 이렇게 멀지 않게 옮기면서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은 마므레가 있는 그곳은 천사가 두 분의 천사와 한 분의 주님이 방문한 적도 있고 참 역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나이가 벌써 이미 정말 99세, 아브라함 99세, 그리고 사라는 이제 89세. 예, 그때에 이런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후에 바로 직후에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중보했던 사람이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조카 롯이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안다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anyway,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이 시작되는데 그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네겝 지역으로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겝 지역은요 어디냐면요, 자, 그 사우스 쪽이에요. 자,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거처하고 있는 그 지역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알죠? 그 멸망당한 성.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날 사해바다라고 들어봤죠? 그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남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그쪽이 아니라 동쪽이 아니라 웨스트입니다. 서쪽입니다. 가나안 쪽입니다. 가나안 쪽에 그 동네예요. 베델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그러나 어디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니까 사해바다 남쪽 부근에 있는 그 거기에서는 훨씬 더 어디예요? 웨스트 쪽에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네겝으로 왔어요. 네겝은 어디냐면 그 마무레 지역에서 사우스예요. 쭉 내려옵니다. 네겝 지역. 그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래서 아마 그쪽이 북 네겝이에요. 그러니까 노스 네겝 지역이에요. 근데 네겝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 네겝 지역에 북쪽에서 이제 있었는데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살았다. 가데스. 여러분, 자, 여기 제가 지도를 제가 인터넷이 집에 없어가지고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죠. 그죠? 아프리 북쪽 잘 보세요. 아프리카의 놀수 위에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입니다. 미들리스트. 그죠? 바다. 그리고 동쪽에 뭐가 있죠? 가나안 지역이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이 북쪽과 이 아프리카와 이 가나안, 이 지중해, 이 가나안 지역의 사이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사이나이 반도라고 있어요.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삼각형으로. 그 삼각형 사이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홍해 바다가 나와요. 레드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레디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가 이스트에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웨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가데스와 수르 지역은 어디냐면 보세요.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있으면 동쪽에 동쪽 쪽입니다. 그 가나안과 연결되는 지역에 시나이 반도라고 하나가 있어요. 그 반도가 있어요. 반도.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하나의 섬도 아니고 뭐 그런 데인데, 그 반도 북쪽에 바로 그 수르 광야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북쪽에서 그 웨스트 쪽에 수르 광야, 그리고 이스트 쪽에는 가데 광야. 어디죠? 가데스가 있어요.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북쪽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이에 다니면서 있다가 바로 이 어디죠?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대요. 그럼 그랄이라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오늘날의 가자 기구 알죠? 가자. 이스라엘. 가자 지역 어딘지 대충 알죠?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 거기 가자구에서 조금만 더 사우스로 내려오세요. 굉장히 가까운데 사우스로 내려오고 이스트로 내려가면 거기가 그랄이에요. 그럼 그때 그 지역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알죠? 해양의 바다의 민족 블레셋.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미들리스트 어디예요? 지중해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 도둑질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가자지구 있는 거기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거기에 잠시 머무른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가데스와 저기 수르 사이에서 이렇게 살면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랄에 잠시 머물렀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23년 전에 했었던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그 똑같은 방법을 또 썼다는 거죠. 야, 어떻게 또 같은 것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믿음이 더 성숙해졌을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됐나 하는 이런 우리가 아쉬움과 이런 아주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부분에서 아마 20년이 지나서 그 잊어버렸나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아주 가물가물 오래전에 했었던 일이라 기억도 안 나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로 그 담대하게 중보기도까지 했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그 318명의 군사들 용병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고 데리고 왔던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자신의 그 생명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는데 정말 정작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는 어떤 그 순간이 있다면 과연 우리도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쫄지 않고 모든 것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쉬워요? 결코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의 영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거예요. 네? 그죠? 그래도 힘든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랑 또 입장이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쉽게 또다시 이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는 바로 이런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재밌는 건 데려갔어요. 사라를. 그 소식,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뜻이에요. 그게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나의 왕은 할렐루야.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앞에. 여기 앉아. 이렇게. 근데 이 블레셋 족속, 블레셋 왕은요, 블레셋 모든 왕을 부를 때 여러분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블레셋 나라는. 이집트는 뭐라고 불러요, 왕을? 이집트는 왕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의 칭호를.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파라오. 근데 이 누구죠? 이 블레셋 왕은요, 블레셋 족속들은 모든 왕을 뭐라고 불렀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 자, 네, 옛날에 어디야? 그 왕들을 우리 옛날에 어디예요? 그 유럽에서 뭐라고 불렀죠? 영국에서 영국이 아니라 어디죠? 시저라고 부르는 곳이 어디였어요? 로마였죠, 로마.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를 짜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의 칭호가 그런 거예요. 짜르. 근데 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바로 이 블레셋 왕이에요.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왕이 새로운 어떤 사람이 우리 지방에 그랄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 누이라는 그 데려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그 사람이 동생을 하나 데려갔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동생을 바로 데려갔어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봐요. 89세. 경수가 끝났어. 90이 다 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어디가 이뻐서 어떻게 그 할머니를 또 데려갔는지는 상상이 안 돼요. 오늘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부에서 누가 들어올 경우 자기 민족으로, 자기 족속 아닌데 땅 가운데 들어올 때는 그 족속과 화친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친족, 가족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마도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불러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자로서 매력을 가졌다기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래서 데려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사라를 데려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미모가 혹시 압니까? 여전히 그 미모가 여전했는지 Who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케이? 아직 처녀 아닙니까? 애를 안 낳았습니다. Anyway, 지금 봐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 이제 자기 목숨을 건졌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3절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네가 만약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 왜 죽냐면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날 밤이라고 해서 그날 밤이 바로 right day 그날 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오늘 창세기 20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이 그날 밤 바로 그 즉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날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right away 데려간 그날 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that night가 정확히 어떤 날인지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그날 밤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요. 그 왕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와서 너는 이제 죽는다. 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요. 자, 간음죄는 사형에 처했어요. 성경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그 당시 문화에도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면 그건 간통이 되고 그 남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면 그 남자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지금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너는 지금 사형에 처한다. 너는 죽게 돼 있다. 라고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지금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 아비멜렉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몰라요.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아비멜렉이 주님께 아뢰었대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이 아비멜렉이 저는 분명히 알기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멸망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멸망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멸망시켰다라고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다라고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 죄가 없는데,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남편이 있는지 모르고 데리고 왔고 전혀 죄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 죄 없는 그 의인 한 사람을, 한 민족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을, 그 민족을 멸하시겠냐고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나라는 아니었을지라도 분명히 소돔과 같이 타락한 민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얘기하면서 이건 unfair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5절을 보세요.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한 일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했고, 여러분 사라도 자기 오빠라고 얘기했어요. 둘 다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가 남편이 있었는지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몰랐다. 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했을지라도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죄를 져서 정직하지 않아서 믿지 아니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잘못으로 아비멜렉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지금 다 멸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 네 말이 맞대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 안다. 네가 그렇게 잘못이 없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의 깨끗함을 알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죄를 짓지 못하겠다.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짓지 못하겠대요.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How?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비멜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서 후궁이 들어왔는데 접근하지도 못하겠어요. 어떤 갑작스러운 무슨 해프닝이 일어났겠죠. 예를 들면 아비멜렉이 갑자기 탈이 났어요. 병이 났을 수도 있어요. 나오진 않아요. 병이 나서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죄를 짓게 못하게 했고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네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았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를 지키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의로운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도 지키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네가 죽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 네가 할 것은 지금 너가 데리고 온 그 사라를 바로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래. 그리고 나면 그 남편이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림없이 다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아비멜렉이 해야 될 일은 그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하고 그 잘못한 그 선지자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언자라고 나왔죠?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입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이에요. 따라해서 나비 히브리어 나비입니다. 근데 이 나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글부글 끓다라는 뜻이에요.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 이게 나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심령이 부글부글 끓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타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 살려고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회복시키시고 그 선지자가 잘못하는 것을 막으시고 네? 그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를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참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주의 종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어느 평신도들이 어느 목사님, 혹시 어떤 전도사님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종종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그가 사건 목자가 아니라면 만약 그가 진짜 정말 사단의 그 앞제비로서 양의 탈을 쓴 목자로 나타난 사람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아니고 연약해서 인간으로서 연약해서 실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편이다.
반드시 그와 화해해야 돼요. 반드시 그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습니다.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선지자요, 이미 제사장이요, 이미 왕같은 족속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권세가,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어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주의 종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 이 제사장의 사명, 왕같은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능력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네? 아비멜렉이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니까 이거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축복 안 하면 죽을 지경이야 지금. 응?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여러분,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 그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의 응답은 느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거, 자기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몰랐어요. 그가 남편인지 몰랐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몰랐지만 자기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싶었어요. 빨리 고치고 싶었습니다. 빨리 리턴, 돌이키고 싶었어요. 빨리 repent,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 다 부르고 다 이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다 매우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오,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네. 우리 민족이 다 끝났겠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네. 그걸 들고 모두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무서워서 덜덜 떨어서 내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와이프라는 거 속이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크리스찬들 우습게 여깁니다. 크리스찬이란 말도 못해요. 이제 하도 무시해가지고 아주 조롱합니다. 여러분, 코리아는 지금 말 못해요. 한국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는 말 안 해요. 무시하니까 완전히 무시해요. 젊은 애들은 더 심해요. 그게. 응? 그럼 여기 한번 그래요. 세상이 무시한다고 쳐. 세상이 무시하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개무시밖에 놔두십니까? 놔두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그가 가짜가 아니라는, 그가 착군 목자가 아니라는, 그가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실수해서 부족해서 두려워서 무너져서 믿음이 연약해서 잠시 넘어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지키시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은 진짜 같은데 속은 진짜 가짜이죠. 그러나 겉은 아니야. 보기에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근데 속은 진짜로 알기 때문에 100% 프로텍트하고 지켜주시는 믿으시면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막 불러가지고 막 신하들 다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막 놀래 자빠졌어요. 놀래 자빠졌어요. 자, 저기 놀래 자빠졌어요.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넘어졌어요 지금. 사랑아, 사랑아, 저 자리가 너무 편해요. 네? 저기 나 같아도 졸려. 나 같아도 잘 것 같아. 네. 사랑아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아요. 자 빨리 데리고 오세요. 우리 집사님이 데리고 오세요. 얼른 여기 앉으세요. 너무 자세가 그 소파가 얼마나 쿠션이 좋은지. 3일 스르르르르. 나도 오겠다. 나도 오겠어. 괜찮아. 빨리 앉으세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오. 아비멜렉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죽을 뻔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불러들였어요. 신하들한테 얘기하고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맞아? 그냥 아침에 이제 해가 뜨자마자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막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혼나는 거야 지금. 예, 지금 이방인 앞에서 그냥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이 막 야단을 있는데도 맞고 있는 거야 지금. 믿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이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고 살아? 막 이러면서 사람이 말이야 정직해야지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뻔해, 죽을 뻔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조롱합니다. 세상에서는 막 아이고 웃기고 있는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떠보세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죠. 그거 갖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크리스천들 조롱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조롱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 말할 만한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그 조롱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데 당신께서 영광을 받지 못해요. 자식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얼굴이 보기 좋겠어요? 자식이 그 모양인데 당연히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근데 똥칠을 받아도 그걸 허락하실 때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운데 그래도 너 이거 경험해봐. 얼마나 이거 수치스럽고 이게 창피한 일인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너 때문에 나는 더 100배를 창피해. 그런데 참고 있는 거야. 돌아오게 하시고. 아시겠어요? 정말 그 마음. 그러면 또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너무 분하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와, 창피하겠죠. 진짜 부끄럽죠. 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와이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개입하시는구나. 간섭하셔서 이거를 픽스하시네요. 이걸 느꼈을 게 그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또 한 가지, 내가 진짜 이런 인간이야.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배웠겠어. 얼마나 하나님.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정말 부서지고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을 내가 했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봐야만 내가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I'm nothing.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도 내 본성은 안 바뀐다니까요. 내 그 성격 기질 안 바뀐다니까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고 있나요? 어떻게? How?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그 정말 감격도 경험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안 바뀌어서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또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속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제 졌는데 오늘 바로 10분 전에 우리가 정말 창피한 일을 했는데 바로 이 순간 10분 후가 됐는데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나를 바도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다 멸하실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했을까요? 다 죽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짓을 못했겠죠.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연약해서 자기가 그냥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나?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저 사람이 죽이겠다. 이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믿으시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악한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시고도 남으셔야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실수하지는 않잖아요. 모르고 한 거잖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속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들고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실수할 때마다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23년 전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했던 그 행동 다시 깨닫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또 그랬는데 이렇게 또 넘어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올렸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 버튼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한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너무 호통을 치고 화를 내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야 여기 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생각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오늘 그 틀렸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네 생각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할 거야. 아,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할 거야.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지금 생각으로 갔다가 지금 실수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다 실수가 자기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도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했어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확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보다 빨리 올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 생각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또 말씀드리면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정말 구차한 변명이에요.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이가 맞죠? 이복 누이예요. sister brother. 왜냐하면 엄마는 틀리지만 아빠가 같아. 그러면 brother, sister. 근데 자, 그거는 사실이죠? 맞죠? 틀렸어요? 사실이요. 사라가 자기 이복 누이 맞아요. 근데 사실이 다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그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뭐예요? 얼마나 인간이 교묘한지 그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딱 골라서 그 사실의 일부만 딱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이 결과가 사실을 말했는데 그건 이 결과가 뭐가 됐어요? 거짓말이 됐어요. 사실을 우리가 다 말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전부 다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직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여전히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안 되나요? 이복 누이는 맞지만 결혼했으면 와이프 아닙니까? 자기 와이프잖아요. 근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옛날 과거에 이복 누이였던 것만 딱 뽑아가지고 전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아, 내가 다는 찝찝해서 말하기 싫고 요 부분만 그냥 딱 넘기고 나의 그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그런 좀 안 좋게 되는 것을 살짝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적 있어요.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아니, 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요. 부엉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넘어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마치 안 한 척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사실을 얘기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러면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트리크입니다. 트리크. 속이는 거예요.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구차한 변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주 지극히 정말 인간적인 그 아주 그런 사람이 걸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랍이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가 있습니까? 요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자, 이것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라는 뭐냐고. 여기서 사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라에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오라버니라고 속이라고. 네가 나의 동생이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그때마다 사라는 이 남자 저 남자 아무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순결함 정절을 다 빼앗겨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존중,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그 본성 자체는 바로 굉장히 셀피시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본성 자체가 그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다른 사람이 통증을 경험하든지 아픔을 경험하든지 상관없이 그 마지막에 봐서는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 회복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지만 이 타락한 이 손상된 이 모습이 회복이 안 돼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기적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 손해봐도 괜찮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맞아요? 이거는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법이에요. 이 땅의 법. 하나는 하늘나라 법의 자녀의 삶은 아니에요. 하늘나라 법은 어떤 거예요?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기 것을 취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 99세,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그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보게 하시고. 자, 14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지금 선물 줄 기분은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는데 선물을 주고 싶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최대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소떼, 양떼, 남종, 여종 그리고 그 아내도 즉각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15절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자리 잡아 사시오. 여러분 그 지역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비옥한 땅 아무데나 골라서 네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우리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것까지도 프로텍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아브라함 가족이 여기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후에 이삭이 계속 그곳에서 그 주변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바로 이 아비멜렉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최대한 서비스하고 있어요. 지금 아비멜렉은 정말 최대한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6절을 보니까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겠어.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게 봐요. 다 그대의 남편에게가 아니라 그대의 오라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죠? 지금 해줄 건 다 해주지만 아직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마음은 그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응?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의 오라버니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또 아주 재밌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가 아니잖아 오라버니가. 근데 오라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건 은 1000세겔을 준다는 거죠. 은 1000세겔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자, 한 사람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벌면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벌면 얼마를 버냐면 0.5세겔을 벌어요. 한 달에 버는 그 샐러리가 0.1세겔 원세겔이 아니에요. 0.5 0.5% 그만큼 세겔을 벌었어요. 그게 한 달치의 일반 남자가 버는 그 임금이에요. 그리고 종을 살려고 슬레이브 있죠. 슬레이브 종을 산다. 그럼 얼마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20세겔입니다. 20세겔. 그러면은 1000세겔은 얼마나 비싼 건가? 엄청난 거를 지금 주는 거예요. 돈을 엄청난 양을 그냥 더 줬어요. 그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것을 내가 줄 테니까 오라버니에게 1000세겔을 주겠다.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하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백하고 그리고 또 사라가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 사라가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많은 돈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려받고 선물까지 받아서 아브라함이 조금이나마 수치를 경험할 것들을 없애게 해주겠다. 그래서 최대한 극진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을 보호하고 섬깁니다. 그 섬김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보세요.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여기 이 본문을 보세요. 17절 18절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그 사건이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 다음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상당한 조금의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특별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병에 걸리게 했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지켜서 죄를 짓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라의 몸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자녀 이삭이 나기까지 이 사라의 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비록 이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다는 믿으시면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주시는 그 약속을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두려워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신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여성의 태를 다 하셨습니다. 참 너무 놀랍죠. 그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이제 태가 다 열렸대요. 그리고 병이 났다는 얘기죠. 아비멜렉이 병이 나서 이제 강건해졌어요.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자들 여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이라고 얘기했죠. 그 여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이프뿐만 아니라 첩들이 많았죠. 첩들이 second, third, fourth, fifth 와이프들이에요. X 와이프들이죠. 그 와이프들의 이 태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몸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다 해주셨다는 거. 그 집안의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 선지자, 예언자,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우리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게 돼요. 안 풀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선지자, 우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파워와 권세가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걸 알아요.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서운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서로
마음에 빈정상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서운한 마음 가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묶어요. 우리를 묶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야. 왜? 거기서 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444장. 예수가 거느리신